하루를 감사하며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과 하나님, 신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은 완벽하다는 것이고 인간은 불완전하다는 것이죠. 불완전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사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신과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죠. 하나님은 아시죠. 근데 인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성경은 죽음과 잠을 크게 다르게 놓고 보지 않아요. 인간을 매일 밤 잠을 자게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피곤을 풀고 회복하기 위함도 되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죽음을 연습시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잠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잤잖아요. 근데 눈을 못 뜨면 그게 죽음이에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막 죽음을 거창하게 생각하지 않고, 죽음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잠잤는데 눈을 안 뜨면 그게 죽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자는 거는 사실 우리가 죽음을 연습하게 하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뜻과 방법인 거예요. 신자는 뭐예요? 내일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불완전한 존재라는, 우리가 퍼펙트하지 않은 거예요. 퍼펙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내일을 준비하면서 사는 건 맞지만, 우리가 내일을 준비한다고 해서 다 살아요? 못 살죠.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는데, 잘 아시는 분이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그분이 대한성서공회 이상 원래 분 아들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뉴욕의 요금방에 사시는데 나이가 57인가요? 근데 그 집안이 다 건강하대요. 그러니까 별로 병원 진료도 안 받을 만큼, 병원도 안 갈 만큼 건강, 집안 자체가 다 건강해. 다 장수하는 집안이고 오래 사는 집이죠. 건강한 거예요. 이분도 항상 건강에 자신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돌아가 있어요. 추측하기는 아마 심장마비였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 주변에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뿐만이 아니죠.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부목사였던 분도, 부목사였을 때 그분은 30대 약간 중반인가 후반인가 그랬는데, 이제 부부가 저녁밥을 먹고 산책하려고 이렇게, 저녁을 먹고 한 7시인가요? 산책하려고 그냥 나갔어요. 걷다가 그냥 남편이 하더니 쓰러졌더니 그 자리에서 간 거예요. 광주에 있었을 때는 31살 먹은 어디 그 연구원이었어요. 그분은 좀 덩치가 있었는데, 이분도 결혼하고 왔는데 얼마 안 됐는데 운전하고 가다가, 이분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냥 하더니 운전하다가 바로 사고가 났죠. 봤더니 이제 이미 심장이 멎은 상태였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젊다고 우리의 미래를 다 이렇게 우리가 다 가져갈 수 있을 걸 생각할 수 못하는 거예요. 인간은 뭐예요? 그냥 불완전한 존재예요.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이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래서 신자는 매 순간, 매 그 시간, 매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렇죠?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에 감사하고, 매일 하루 잠자기 전에 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나에게 생명을 연장하셔서 이 하루를 새롭게 허락하신 거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뭐예요? 매 순간마다 감사로 넘쳐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감사를 말하고, 신자가 마땅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뭐예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대사로니가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감사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 감사하라. 감사했으면 좋겠다. 뭐 try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감사하라. 범사에 우리에게 모든 일에 혹은 모든 순간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왜 불평이 나요? 감사하지 못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어디에서 시작하냐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왜냐하면 감사가 담기는 주머니가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감사해요. 누군가 이렇게 했는데 감사해요. 이 사람은 진짜 감사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우리가 알죠 대충.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말로는 하지만 마음속에는 진짜 감사가 안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안다는 거죠. 원래 감사는 어디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요? 입에 담기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영어를 보면 감사하다는 말이 뭐예요? thanks잖아요. 근데 생각하다가 뭐예요? think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내 머릿속으로 정말 이게 그러니까 어원학적으로는 감사와 우리 생각의 어원이 같다 그래요. think와 그다음에 thank가 같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진짜 그거를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부터 그거를 진짜로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감사가 나는 거예요. 신자는 진짜 마음 깊이 감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걸 감추죠. 얼굴로만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 진짜. 이런 것들이 습관이 들면은 우리가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데도 겉으로만 감사한 척을 해요. 사람들 앞에. 근데 이거 어디에도 해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자기에게 습관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찬양할 때 진짜로 감사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않고도 찬양해요. 노래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를 진짜 마음속에 지금 없었는데도 혹시 하셨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 마음속에 진짜 감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감사가 없는데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 어떻게 말하면 훈련이 된 거죠. 내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없는데도 난 항상 감사한 척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의 훈련이 돼서 하다 보면 감사가 들어오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건 진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은 감사 주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네, 감사가 넘쳐나고 있으면 사실은 얼굴로 드러나요. 얼굴, 뭐 제가 주일날에도 말할 건데 얼굴은 제가 말했잖아요. 얼이 한국으로 따지면 영혼이잖아요. 굴이 통로란 뜻이죠. 동굴. 그러니까 얼굴은 뭐냐면 우리 영혼이 지나다니는 통로예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의 내면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에요. 우리 영혼이 왔다 갔다 하는 통로, 얼굴. 그래서 감사한 사람은 얼굴이 다 바뀌는 거예요. 얼굴이 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 얼굴에 약간 주름도 없어야 되고요. 광채도 좀 나야 되고요. 빛이 좀 나야 되고요. 이래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면 얼굴에도 평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마음이 계속 근심 걱정으로만 가득하면 얼굴도 이제 자꾸 이렇게 근심 걱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돌아볼 때.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내 마음속에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감사보다는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죠.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범했던 실수를 여러분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분이 계세요. 우리 겉을 볼 수 있는 건 우리 다 볼 수 있죠. 근데 마음속을 아무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이렇게 직접 보시는 분이 계세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마음을 직접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신자는 항상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내가 뭘 쌓을 때, 불평을 쌓을 때, 내 마음에 욕심을 쌓을 때,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을 쌓을 때 뭐가 사라져요? 복이 사라져요. 왜요?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다 못 누리고 산단 말이죠. 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이 앞에 우리가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로 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서부터 감사가 들어와야 진짜 감사를 우리가 뱉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특히 이제 크리스천은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쁘는 거를 깨달으려면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 감사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뭐 선물을 줘요. 조그만한 거라도 아니면은 뭐 과일 한 봉지라도 줘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에게 뭔가 이득이 있고 유익이 있으면 대부분 그 순간 감사하다고 하지 짜증내는 사람도 가끔 있지만 많지는 않아요. 왜 나한테 이런 걸 줘? 이러는 사람은 많지 않죠. 안 주셔도 됩니다. 감사는 하지만 안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도 왜 나한테 이런 걸 줘? 내가 거지야? 이런 사람은 그 보통 1%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진짜 짜증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 혹은 타고난 짜증감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나를 거지로 하라! 뭐 과일을 줬는데도 막 짜증내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런 사람 말고 노멀한 보통 우리 사람들을 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뭐를 줬을 때 대부분 뭐라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대부분 감사합니다 합니다. 문제는 아까 우리가 성경을 봤듯이 범사에 감사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었을 땐 다 감사해요. 나에게 누가 나한테 막 돈을 주고 우리 아이들이 직장 해가지고 막 잘 되고 막 이러는데 감사 안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감사해요. 내가 막 직장에서 오늘따라 팁을 많이 받았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감사하죠. 그런데 갑자기 불평을 하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팁이 많이 들어와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뭔가 나에게 잘 됐을 때는 다 감사를 해요.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다 감사를 해요. 문제는 내가 안 됐을 때도 혹은 내가 내 인생이 꼬였을 때도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을 때만 그런 은혜를 깨달을 때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뭔가 좀 안 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해 채우신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내가 이득이 없어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런 감사가 정말 깊은 감사죠.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헬라어가 유카리스티아입니다. 꼭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띄어서 읽으면 유카리스티아라는 말이에요. 원래는 이제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나로 외워야 되는데 유카리스티아 이게 감사라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 은혜는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보통 우리가 카리스마 있다 그러잖아요. 카리스마가 사실은 은사, 은혜 이쪽의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카리스가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카리스티아라 그랬잖아요. 사실은 놀랍게도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라는 단어를 품고 있습니다. 어원학적으로 보면 감사라는 말 속에는 감사라는 단어는 은혜를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원래 그 헬라적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은혜를 품고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은혜를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 진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지고 뭐가 잘 돼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런 감사 말고 정말 깊이 있는 감사, 정말 내 내면의 세계에서 깊이에서부터 나는 감사. 때로는 내가 아프고 다쳐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거. 내 자녀가 내 뜻대로 안 풀려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그 안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소리도 지르고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크리스천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없어요? 은혜가 지금 충만하게 있지 못하는. 근데 우리가 은혜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때론 내 삶이 뭐가 안 풀리고, 그죠? 때론 내 뜻대로 안 되고 해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날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그걸 품고 있으니까 내 입에서는 뭐예요?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은혜를 품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는 모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잃으면 기도도 안 되고요, 찬양도 안 되고요, 예배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없으면 관계도 깨져요. 감사가 없으면 봉사도 안 하려고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누가 봉사를 하겠어요, 그죠? 내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 뭐 누군가에 대한 감사가 없는데 내가 막 봉사를 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스타트는 감사예요. 감사.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게 감사예요. 이 감사를 통해서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거죠. 영국의 그 종교가로 유명한 기도의 사람 윌리엄 로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성자는 기도를 많이 했다든지 금식을 많이 했다든지 혹은 자선을 많이 베푸는 사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감사하다 하면, 이미 모든 삶에 감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신앙에 이미 성숙을 본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자로 불릴 만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경건의 힘보다 감사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11월 달에 우리가 땡스기빙 추수감사들이 있는데, 청교도들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왔잖아요. 와가지고 정말 많이 죽었습니다. 대부분 미국에 도착해 가지고요, 가족들이 다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도착하자마자 메이플라워 타고 온 사람 중에 절반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인 중에 절반이 죽어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정신 상태가 온전하겠어요? 도착하자마자 절반이 죽어나가는 걸 보는 거예요. 이들이 자신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겁니다. 메이플라워는, 그렇죠? 청교도들은, 이 퓨리턴들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배 드리는데 방해 안 받고, 왜냐하면 예배 드리면 박해했으니까, 개신교인들을 죽였으니까 자기의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내가 하나님만 믿고 왔는데 같이 타고 왔던 사람 중에 절반이 죽어나가요. 멘탈이 괜찮겠습니까? 또 농사를 지었죠.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인디안들이 되게 많이 도와줬죠. 농사가 안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흉년이 드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더 많이 죽는 거예요. 질병으로. 겨울을 너무, 보스턴 이쪽이 너무 추워가지고, 이쪽 동부가 너무 추워가지고 버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추위에 또 막 죽어나가고. 이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계속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했는데, 힘드니까 금식 끝나고 어떤 사람이 또 한 번 우리가 금식을 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도와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달리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 농사가 흉년이 들고 우리 형제자매들이 병에 들어서 쓰러지는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우리가 살았던 유럽보다 편안하지 않지만 여기에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정치적인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또 이 광대한 대지가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먼저 금식하기 전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말에 맞다고 생각하고 감사의 기간을 보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땡스기빙 데이예요.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는 내 삶에 뭔가 풍족해가지고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이 너무 가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좀 드려보자, 이게 아니라 사실은 가족 중에 누가 절반은 죽어나가고 너무 추워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럴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그게 땡스기빙 데이의 원래 사상입니다. 그게 이제 몇 년이 되고 나중에 좋아질 때 이제 칠면조를 잡아서 먹을 게 없어서 사실은 잡은 거죠. 그래서 드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에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하루를 편안하게 살고 내일을 맞이한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보다 조건이 채워지지 않음에 더 많이 불평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하루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 가운데 우리가 허락하신 것들 정말 감사로 정말 날마다 맞이하고 주님께 그 감사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